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함께 은혜 나누며 또 말씀 듣고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졸리고 피곤하고 땀도 나고 하는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기쁨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찬양 속의 가사 속에 우리의 그 신앙이 간증이 되고 또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나눠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또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심을 느끼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심을 또 함께 느끼며 박수치면서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께서 날 구원했으니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경배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가슴 걷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나의 모든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아멘.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우리의 기쁨에 경배드리리.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의 모든 슬픔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박수 전해.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나의 모든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슬픔 박수 전해.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나의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동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나를 돌아오라고 불러주시고 나의 손을 항상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모든
하나님의 나라임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이걸 뵙기 위해서 멀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늘 찬양하는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래 대표 기도하실 분이 우리 장홍순 권사님이신데요. 장홍순 권사님이 평소 좀 장이 안 좋으신데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도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소화가 되게 하시고 속이 편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평소 몸이 연약하신 우리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여 주셔서 참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르신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당리당략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꾼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순간에도 애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과 각 기관마다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호승 권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발라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갑자기 또 입원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아버지와 강건한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진원합니다. 아버지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속이 편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원하옵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덧입는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태원에서 아버지 원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진원하옵고 질고로 주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 주님께서 강건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당리당략을 따라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우리나라가 정말 온 미래를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선교사님들 노고를 하시옵나니 하나님 이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주일 이 오후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들이 주님을 아버지와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버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DC 특송 계속되겠는데요. 오늘은 예배 영상 DC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영상 DC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영상 DC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큰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옵나니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와 우리 헬퍼님 그리고 모든 팀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죠? 우리 떡도 맛있게 드셨죠? 네, 아주 표정을 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영양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또 해야 될 성지 순례는 3군데입니다. 우리 지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지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의 어느 연못을 갔다 왔죠? 어느 연못? 예루살렘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가 지난 주에는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 3군데를 우리가 순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가버나움 바로 위에 있는 팔복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찾을 수 있으시죠? 가버나움 위쪽에 3 중요한 마을이 있다 그랬죠? 책망받은 마을,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거기 여러분들 다 찾으셨죠? 표시해 놓으셨죠? 가버나움 조금 위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팔복산. 바로 이 지역을 우리가 오늘 순례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군데는 나인성을 가려고 합니다. 나인성은 나사렛을 보셨죠? 나사렛 다 어딘지 아시죠? 표시 다 해놓으셨죠?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나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여러분들 거기도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오늘 나인성을 갔다 오겠고요. 또 한 군데 갈 곳은 거라사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게 되면은 갈릴리 오른쪽 동편 쪽에 해안선 쭉 따라서 중간 정도 가면은 거라사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바로 거라사고 3 지역을 우리가 오늘 순례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뭐 하러 가셨는가, 오늘날은 그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역하셨던 곳이 어떻게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장소부터 순례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팔복산입니다. PPT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가버나움 서편에 타브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무슨 기념교회? 팔복 기념교회, 밑에 오병이어 기념교회, 그 밑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 아마 요 교회들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 옆에 타브가라는 마을이거든요. 이 타브가라는 마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 그곳이 아마 저기 지역에 있는 팔복 기념교회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산성서훈을 말씀하신 곳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그 기념교회도 있고, 또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이제 그 지역, 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 요 교회도 거기에 있습니다. 요 나머지 2 교회는 우리가 나중에 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팔복 기념교회를 영상으로 먼저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면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있나니,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셨던 팔복 기념교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남쪽과는 달리
물이 풍부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갈릴리, 나사렛 출신답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십니다. 갈릴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언덕입니다. 이곳에 산상수훈 중 팔복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교회가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선포하신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후 5세기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팔각형의 교회는 천주교회에서 1938년에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기념을 해서 이 건물은 팔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면마다 팔복을 라틴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덕에 앉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요. 그래서인지 다른 성지 교회들과는 달리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팔복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이죠. 산상수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듣고 실천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처럼 음향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지를요. 여기에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언덕이 어우러져 소리의 전달이 쉽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팔복교회를 벗어나 길을 따라 내려가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저 멀리에서도 들릴까요? 좀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들리세요?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특별한 음향시설이 없어도 산상수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네, 잘 보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보게 되면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모였다라는 것을 추정할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옛날에 스피커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의아해하지만은 실제로 거기서 가보게 되면 이렇게 그 위치를 잘 선정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요 갈릴리 팔복산 근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요, 갈릴리 그 북쪽에는 성지 순례할 곳이 많아가지고요, 나중에 갔다 오고 나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여기가 오병이어 교회였는지 팔복 교회였는지 베드로 수익권 교회였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성지순례 여러 번 가본 사람보다 더 잘 성지순례를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팔복, 앞에서 이강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개의 복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말씀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갈릴리 북쪽의 나지막한 산 위, 거기에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곤 하는 거죠.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2년차 때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2년차 공생의 사역을 지금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두 번째 6월절에, 2년차가 시작되는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 기적사건이 왜 중요하냐?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죠. 이 사람을 치료한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는데 이걸 왜 안식일 날 치료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요,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꼭 증거하기 위해서이라는 듯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은요, 1년차와 예수님의 2년차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년차 사역하실 때 갈릴리에도 가셨지만은 1년차 사역 때는 갈릴리에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2년차 때는 갈릴리에, 똑같은 갈릴리에 갔는데 2년차 때는 예수님께서 마치 내가 2년차 때는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지 하시는 것처럼 2년차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해나가시고 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 논쟁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공간복음에서 1년차와 2년차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1장이고, 아니 1년차고 몇 장부터가 2년차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시비가 붙은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밀을 비벼서 먹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안 지켰다, 이게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그 사진에 보게 되면은 밀 이삭,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수확하는 그런 장면이죠. 네, 이렇게 만약에 밀 이삭을 비벼 먹을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밀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실할 때쯤이죠. 수확할 때쯤이라는 거 알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벼 비벼 먹을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몇 월 달 됐다? 우리나라. 그죠? 그 정도 되는 거죠. 10월, 11월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밀을 지나가다가 비벼 먹을 정도다 그러면은 이게 몇 월 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젠가 하면은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이 가까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두 번째 6월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들과 시비가 붙었으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오시는 가운데 갈릴리쯤에서 바로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끝에 부분에 또 3장 앞부분에서 이 사건, 밀 이삭 비벼 먹은 이 사건과 함께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시비가 붙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안식일날 또 예수님께서 또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날 하면 분명히 시비가 붙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부러라도 그날 그 일을 하셨다 하는 얘기가 마가복음 2장 그리고 3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6장부터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2장 뒷부분이 2년차 공생애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안식일 밀 이사 비벼 먹는 것과 손 마른 사람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올 때까지가 이제 2년차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9장에 나와요. 오병이어가. 그 오병이어 때가 언제냐? 3년차가 시작되는 세 번째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가 이렇게 이제 2년차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근처가요, 밀을 재배하기가 참 좋은 지역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남유다 쪽은 밀을 재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목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심어도 다른 이런 이제 과실류 같은 것들을 심을 수 있지만은 밀을 재배하는 데는 갈릴리 쪽, 특히 가버나움 주위가 이제 밀을 재배하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밀 이삭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것은 남유다 쪽이기보다는 북쪽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두 번째 유월절 때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빚어지게 된 안식일 논쟁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오셨을 때도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차례대로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2년차 일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2년차 때에 안식일 논쟁 이후에 벼이삭 비벼먹는 사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한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을 해나가셨느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하나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중요하게 하신 일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확정하세요. 지금까지 제자들 베드로도 제자로 부르시고 안드레, 야고보, 또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지만은 아직까지 12명이 다 안 나왔어요. 근데 12명이 다 나온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2년 차 때에 요 12명의 이름이 다 확정이 돼서 나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제자를 확정하고 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앞에서 영상을 본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거기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화면에 보게 되면은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순서대로 안식일 사건, 12제자 확정, 산상수훈,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인성으로 가세요. 나인성으로 가셔가지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인성에 가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주신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도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가 새로 추적을 해서 남긴 아주 소중한 기적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 나인성 사건이 있는 7장, 여기에서 또 하나 자기만 알고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그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린 얘기를 해줘요. 이것도 누가밖에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는 또 이와 함께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후원자가 돼가지고 협력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같은 이런 여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의 후원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해줬다. 그런 얘기도 이 누가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나인성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이 PPT에 이제 보게 되면 두 개의 그 사진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인성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 나옵니다. 이 나인성 사건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첫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도 치료하셨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가운데 3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걸 어디서 했는가 하면 나인성인데, 나인성이 어디쯤 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렛 앞이 이스라엘 평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평야. 그래서 거기에서 평야를 넘어서 보게 되면은 중요한 구약의 사건들이 있었던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모레산에 붙어 있는 곳이 나인이에요. 나인입니다. 나인성. 근데 모레산 가운데서도 그 북쪽으로 붙어 있는 게 나인성이고 남쪽으로 붙어 있는 게 수넴이에요. 수넴은 우리가 잘 알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넴 여인 가정에 아기가 없는 것을 보고 아기를 낳게 해줘서 아기가 또 나중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을 살려내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되살린 사건, 신약에서 되살린 사건, 모레산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에 포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인성에 가셔서 이 일을 하셨을까? 이것은 또 구약의 이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나인성에서 이 아들을 살린 사건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짧은 영상이지만은요, 영상 가운데서 앞부분에서는 나인성이 어디에 있느냐, 모레산 그 중심으로 있다는 것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나인성의 이 아들을 살리신 기념교회, 그 기념교회를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밖에 안 되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네. 북쪽에는 나사렛 산지가 있고요. 남쪽에는 사마리아 산지, 동쪽에는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먼저 다볼산은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승리 사건으로 유명하죠. 또 두 번째 중요한 산은 모레산인데요. 이 모레산은 이스라엘 평야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 동쪽으로는 엔돌이 있고요. 북쪽은 나인성, 남쪽은 수넴이 있습니다. 나인성은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곳입니다. 수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곳이죠. 따라서 이 모레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엔돌, 나인, 수넴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보아산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정군을 소집해서 진을 쳤던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저기가 이제 나인성으로 가는 길인데요. 성경의 지명인데 표지판에도 성경 사건이 그대로 써 있죠. 나인 위도우스 선. 과부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경의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설명해놨네. 자, 거기서 이제 그 산 쪽으로 가면 저 뒤가 모레산이거든요. 모레산. 모레산 자락에 저 있는 마을이 바로 나인성이고 조그만한 좀 동네, 동네가 있네요. 예, 나인성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산동네구나. 자, 공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 규모를 보면 중앙에 지금 보이는 저기가 이제 나인성 교회예요. 그 기념해서 세운 교회. 자, 프란체스코의 소속인데 뭐 미사 같은 거 드리지는 않고 이제 건물로만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랍 동네에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아랍 마을이에요. 아랍 마을이지만 이제 성경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고 저 앞에 부분은 근래에 또 이렇게 약간 발굴을 했어요. 그렇네요. 옛날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 자, 아랍 동네라고 그랬죠? 교회 바로 앞에요. 길 건너 바로 앞에 또 회교 사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있고 회도 있고. 자, 저 보면 이제 그 나인성 교회 저 뒤에 산 하나 보이죠? 저 산이 예수님이 변모했다고 전해진 두 산 중에 하나인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바로 이 나인성에서 보면 딱 다볼산이 보여요. 이 가다라 네, 나인성을 봤습니다.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렸죠. 네, 이 나인성 그 기념교회는 그 안에 뭐 특별히 이렇게 들어가서 뭐 봐야 돼야지만이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없는지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간 영상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인성은 그 모레산 건너편에
수냄 사건, 엘리사 시대 때 수냄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방문하셔서 그 지역에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좀 더 의미 있게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인성을 들리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세요.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몇 가지 사역을 하신 후에 바다를 건너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로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까 그 PPT 가운데서 두 번째 공생의 사건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 PPT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PPT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2년차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안식일 사건, 12제자 확정, 산상수훈이 있었고,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하고 나서 여기는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나사렛 그 밑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시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비유에 대한 설교도 하시고 예루살렘 가족도 이제 그때에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 확인하러 와서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구박을 받고 돌아가는 그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까지 있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냥 건너가지 아니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기적을 이제 보여주신 그 얘기도 누가복음에서는 잘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건너가서 데가볼리에서 귀신을 치료하시고 나가지고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이미 12제자가 확정됐어요. 이 부분에서는, 즉 2년차 끝부분 됐을 때는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훈련시키는 거죠. 그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가지고 배척을 받으신 일이 2번 있었다. 제가 지난번에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아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릴 뻔했던 적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나사렛 가봤었죠, 우리가. 그래서 그 낭떠러지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만약에 2번 있었다. 그러니까 1번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2번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2번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요때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갔다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혈루병 든 여인을 치료하시고 나서 요때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에 들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들이 추측을 해서 배척을 받는 경험을 또 한 번 이제 체험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2년차 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왔다가 예수님을 또 구박받고 가거든요. 아마 이 일 때문에라도 예수님께서 이때의 나사렛을 다시 한번 방문했다가 그때도 배척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요런 정도가 예수님께서 2년차 때에 하신 사역들입니다. 근데 2년차 맨 끝부분에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의 죽음도 요때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같은 경우는요, 마태는 11장에서 누가는 7장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예수님 구세주 맞습니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었던 메시아 같지가 않다, 이런 의미를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당신이 정말 구세주가 맞습니까?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2년차 초기 때만 해도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2년차 끝에 가서는 안타깝게도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공간복음서 기자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차별성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태는요, 산상수훈을 2년차 때 있던 일로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팔복을 말씀하신 것이 1년차도 아니요, 3년차도 아니요, 2년차 공생애 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마태는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산상수훈 얘기가 마태복음 가장 앞부분 5장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초기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왜 이럴까?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시간적인 순서대로 놓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모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을 마치 모세 오경처럼 이렇게 그 편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메시지, 5개의 설교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5개의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산상수훈 설교예요. 그래서 이게 맨 앞에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도 마태는요 12장에 가서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이 2년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럼 오늘은 마지막 영상으로요, 대가벌리의 귀신을 치료하신 그곳을 우리가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2년차 공생의 사역은요, 그 내용과 상권이 아주 많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성지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팔복산 봤죠? 두 번째 나인성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가벌리 요 거라사 지역을 살펴보면은 더 이상 살펴볼 데가 없어요. 일은 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건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우리가 갔다 온대요. 거기에 다시 가서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거라사의 귀신 치료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대가벌리 그 10개의 도시가 있는 거라사 지역 PPT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귀신 치료하신 기념교회를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가벌리가 어디냐? 거라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은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셨다 그랬어요. 배 타고 건너가신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갈릴리 오른쪽 해안가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보통 대가벌리 지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데카폴리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카는 10개라는 의미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 그래서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고 나서 그 지역에다 10개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화면을 보게 되면은 10개의 도시가 빨간색으로 점이 찍혀져 있어요. 세보세요. 몇 개인가? 빨간 게 몇 개예요? 9개죠. 10개라 그러면 틀립니다. 9개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뒤에 다메섹까지 10개다 했습니다. 북쪽으로 더 가면 다메섹도 이 데카볼리 10개의 도시 가운데 한 군데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가벌리 하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 그곳을 대가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 지역,
이곳이 이방화된 지역이거든요. 로마가 세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서 그 치료된 그 귀신들이 누구에게 들어가 버립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일까? 좀 사람들에게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여기다 저기다 한 곳이 아니에요. 2곳 정도가 이제 대상지입니다. 그 하나는 가다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다라 위에 있는 또 다른 이제 거라사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빨간 표시로 가다라라는 곳이 저기 있죠. 그죠? 갈릴리 밑에 쪽에 가다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위쪽에 또 한 곳, 거라사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요 2곳이 이제 아주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 2 지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치료한 기념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지역을 우리가 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이제 이강근 목사님이 가다라를 소개합니다. 가다라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다 그러면 아마 여기쯤일 거다. 그런 이제 영상을 소개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 유병성 목사님이 더 유력한 곳으로 알려진 거라사 지역, 가다라 지역에 조금 위로 가면 됩니다. 오늘날은 쿠루시로 알려져 있는 요 지역을 소개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 부분에 요 쿠루시 그 지역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제 영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영상이라 좀 길어요. 7분 정도 됩니다. 우리 한번 이제 데가볼리 지역, 예수님 귀신 치료하신 그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을 현지인들은 움가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 놀랬던 것은 굉장히 한산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수님에 관련된 도시고 네네. 또 고대 대가볼리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었던 것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언뜻 봐도 규모가 꽤 되네요. 그런데 지명으로 움가이스 이 가데라 즉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시대 때의 데카폴리스 10개의 로마 주요 도시 중에 한 곳이죠. 지금 가장 규모가 크게 남아있는 것은 이 움가이스와 그 다음에 제라시 2군데인데 오늘 요르단의 북쪽에 이 경계선에 있는 움가이스 가다라. 데카폴리스의 그 하이라이트는 사실 로마 시대 때가 아니고 로마 시대 때가 지난 비잔틴 시대 때 가다라에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를 중심으로 이 북쪽에 팔각형의 메인 예배당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중간에 나르틱스라고 하는 이 완충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아투리움. 그러니까 이 지역은 평신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을 두고 저 안쪽이 팔각형으로 이루어진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그러니까 좀 어려운 설명 같지만은 비잔틴 시대 때는 교회가 팔각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하고 특히 지금은 이제 교회는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은 비잔틴 시대 때는 사제 계급만 들어가는 본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가 모이는 이제 아투리움이라고 했지만 이게 평신도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절충지대에 이게 이제 그 주은 이 사제급이 이제 경계를 쓰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터는 이러한 세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가다라 지방, 가다라 이 도시 움가이스에 그 비잔틴 시대 때 교회가 저렇게 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둥이 거의 무너지지 않고 형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이것이 무덤입니다. 이게 바로 무덤이에요. 사실 저의 최고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고대 지하 무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를 지나시다가 귀신 들린 2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를 해줍니다. 고쳐주신 것을 기념을 해서 이곳에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이후에 이 무덤 위에 거대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예수님과 관련이 되면 무덤도
경계가 될 수 있다. 여기로 성지 순례자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모이고. 이 도시 규모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었던 그곳이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바로 이곳에 이제 교회와 네. 수도원을 세워서 세워지고. 가다라 지방의 최고의 이제 그 교회 또 교인들 순례객들의 이제 모임. 중심이 된 거죠. 네, 중심지가 또 역할을 하게 예. 되고요. 제가 있는 곳은 쿠르시입니다. 갈릴리 동쪽 해변에 있으면서 와디 세메크가 있어서 깊은 골짜기를 형성한 곳입니다. 3세기 초에 활동한 교부 오리게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준 장소를 게르게사라고 했습니다. 이 게르게사가 오늘날 쿠르시입니다. 오리겐이 말하는 게르게사는 신약 성경의 아람어 역본에서 왔습니다. 헬라 신약 성경이 아람어로 번역되면서 게라세논과 가다레논이 혼용되면서 게르게사라고 음력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리겐은 이 게르게사는 거라사도 아니고 가다라도 아닌 갈릴리 옆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쿠르시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주는 곳과 연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리겐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준 곳은 게르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 때 이렇게 교회를 지었고 이 교회가 6.1 전쟁 이후에 도로를 만들다가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충분히 2,000마리의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장소이고 또 이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군대 막이 들린 네. 그런 이제 이 마귀가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이제 바닷가로 몰살한 네. 그 기념 교회인데 이것이 이후에는 한참 동안 네. 묻혀 있다가 네. 70년대에 도로를 뚫다가 이것이 발견되면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굉장히 규모가 큰데. 크고요. 이게. 또 비잔틴 시대 때의 대표적인 문양이고 아, 그렇군요.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네. 정말 얼마나 이것이 한때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졌는지 네. 모자이크가 잘 돼 있고 그렇죠. 비잔틴 시대의 특징이 또 모자이크라고 그렇죠.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모자이크를 또 또 이 확인할 수 바닥이 저렇게 그 돌을 깎아서 아름답게 이 바닥도 만들었고 네. 참 감사해요. 지금 이 교회의 기능이 끊겼지만 네. 2000년 전에 이렇게 드리던 비잔틴 시대 때에 그렇죠. 천수백 년 전에 그 예배터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 네. 야, 정말 규모가 그때 당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보시죠. 아까 일부 이제 모자이크도 네. 보였는데 정말 이것에 보면 능력이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를 그렇죠. 나가라 하니까 네. 군대 마귀가 차를 나에게 돼지떼에게로 가게 해달라 하고 그 신앙과 이적을 따라서 네.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전 그 바닥에 네, 바닥에 여기 이게 뭐 이게 보이네요. 버리면요 네. 마치 네. 카페트를 걷는 듯한 그러게요. 아주 막 정교하게 만들어낸 정교하죠. 카페트를 밟고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겠네요. 네. 지금 이제 발굴을 통해서 많은 이거 이제 재단이죠. 이런 재단도 보면 지붕이 둥그렇게 돼 있고 네. 이게 아마 비잔틴 시대 때의 이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시대는 이제 천수백 년을 건넜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마음은 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렇군요. 또 갈릴리 주변이 이제 화산으로 이렇게 형성된 곳이라 네. 대부분의 돌이 우리 고라실에도 한번 봤죠. 네, 약간 예. 검은 빛을 띠고 예, 있는. 검은 네. 현무암으로 네. 이렇게 괴를 짓고 있고 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이제 교회가 관리하지 못하고요. 아, 이제 잊혀졌다가 네.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에서 발견이 되면서는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예배차가 아닌 고고학 네. 이제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으로 현재는 사용이 되고 있군요. 뭐 그렇지만 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는 네.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네, 잘 보셨죠? 예수님께서 한번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그 일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지역을 잘 보존하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서까지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여기 가서 치료하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치료를 받아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하셨어요. 돼지 2,000마리가 한순간에 물속으로 처박히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한 거거든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세요.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를 따라올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 지역에 남아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은 일, 그것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나옵니다. 19절 보면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뭐해라? 알려라. 알려라. 가족이라고 하면 꼭 집안에 같이 사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알리고 예수님 믿도록 하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싫어요. 난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줘서 평생 귀신 들려 살았었는데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나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아.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하지만 자기 욕심,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정말 이제 홀로 남아서 증거하는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거고 우리에게 직장과 사회,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를 거기에 남겨놓으신 거죠.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여기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성질을 순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람처럼 그의 길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2년차 공생애 때에 사역하신 그 지역을 저희들이 순례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도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귀신 들렸다 치료를 받은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지키시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주일을 맞아서 이런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 삶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